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에게 인도하리.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사랑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예람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말씀 연구원 주군준주함께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특별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두란노 말씀 연구를 아버지 우리 김들 목사님 통해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견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와 아버지 하나님 대정학과 많은 강의들이 전 세계에 아버지의 증거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듣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서 아버지의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숨겨진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메시지를 아버지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바꿔지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시끄럽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종의 입술 오늘도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여 오늘 아버지 사명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께 쓰임받는 역사들이 종과 아버지 우리 두란 말씀 연구원과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을 아버지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귀한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을 축복하시고 아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재 집사 아버지 특별히 축복하셔서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구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그릇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실로 요압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책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서는요 BC 1105년 사무엘의 탄생부터 10년까지 95년에 사울의 사망까지 이스라엘 초기 왕정 체제의 정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사 시대와 이제 왕정 시대의 그 가정에 있어서 왕정 체제 정책을 다루고 사사 시대는 쇠퇴해가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명이 나오죠. 사무엘, 또 사울왕,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 또 사울왕, 왕정시대의 최초의 왕,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다. 한 사람은 왕정체제지만 다른 나라와 똑같지 않고 왕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신정체제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1부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의 경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사울왕의 실패, 제3부는 다윗왕을 중심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정말 이루어져서 이 시대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 마냥 왕을 달라. 하나님이 말하자면 잔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역사하셔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들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의 등장이 나오는데 1장 1절, 3장 21절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참 에브라임 엘가나 사람 엘가나가 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예요.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는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분인나가 아들을 낳으면 한나가 없어도 분인나의 아들이 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사람은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제사에 거기 있을 때 하여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맛있는 걸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어요. 그래서 이는 그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태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분인나가 그를 맨날 격분시키는데 아무리 남편도 줘야 맞자 너는 자식도 없잖냐. 그러면서 약을 올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돈을 많이 줘도 한나의 마음은 마음이 아프나.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는 문설주 앉아 있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엘리의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하고 저기 하면 응? 독주를 여인이여 끊어라. 응?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와서 기도하냐고. 응?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에 기도하고 통곡하러 왔지, 기도하러 왔지, 응? 뭐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평생. 이것도 나시린도 뭐 일주일 나시린, 뭐 하루 나시린, 뭐 한 달 나시린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나시린하면 평생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으므로 술 취하는 줄로 생각했다고 오늘 1장 18절에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되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하겠느냐.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슬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하고 여 앞에 내 심정을 통해서 말했을 뿐이야.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엉뚱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가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참 엘리 제사장이나 한나가 참 대단해요.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아무것도 저기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19절에 보니까 집에 가서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가 동침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거야. 아 한나가 나한테 울면서 부탁했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여셔서 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온 집은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들어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아이가 어려서 돌 되는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참 젖을 떼내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해바, 포도주 1가죽포도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수소 3마리면 대단한 돈이잖아요. 한 마리도 아니고 하나 배짱도 좋아. 부잣집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내 주여 한나가 엘리야에게 가서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밑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하는데 이렇게 당신이 네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노라 해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해서 낳습니다. 이제 이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네 하고 그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정말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할 것 텐데 한나는 바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봅니다. 홈냐 비나스의 조상 저 일하는 그 여인들과 같이 음탕한 짓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것까지 고기도 다 뺏어서 막 익지도 않은 고기를 갖다 먹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때일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아 비나스의 죄상이 그를 이제 정말로 말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이 성장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엘리는 무책임했다. 그렇게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바르게 가르치는데 엘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리아 비나스는 죽게 되고 전쟁이 나가서 죽게 되고 또 그 며느리는 애기 낳다가 또 죽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때 안 이루어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아, 심판하기 전에 그걸 알려줬을 때는 회개할 길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게 되고 이제 새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손을 받게 돼요. 하루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데 사무엘을 부르니까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또 잘라고 하는데 또 사무엘한테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갔더니 나 안 불렀다면서 너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갔더니 앞으로 엘리 가문이 멸망될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 말씀하시고 이제 새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쓰시겠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니까 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잖아. 그대로 사실대로 말을 해준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4장부터 7장 17절까지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치니까 언약궤를 상실해 엘리가 마침내 최후의 벗개까지 뺏겨버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블레셋의 이말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벗개를 뺏어갔으니까 자기들은 막 승리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벗개가 홈냐 비냐서는 벗개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 바르게 안 쓰니까 벗개가 아니 별것이 있어도 패배했단 말이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그 가져갔으니까 그냥 우습게 알고 그랬는데 자기 신상들이 막 다 쓰러지고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벗개를 다시 이렇게 반환시키는 걸 봅니다. 3일에 이끈 승리, 벗개가 기라디오 아림에 안착됨으로 20년간 미스바 대성에게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어요. 미스바에서 대성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 군대 대군들이 와갖고 미스바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언연하지 않고 3일은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에 막 천둥과 벼락이 치니까 그들이 귀에 들리기는 기도를 300명의 용사처럼 대군이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사명자들은 난리가 나도 뭐가 있든 자기의 사명을 잘해서 묵묵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리쳐주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스바 대성에서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초대왕 사울이 나왔는데 8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반역 정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주변과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마음 아프냐 나도 마음 아프다. 그렇지만 왕을 세우자. 그래갖고 이제 사울 왕을 첫 선택했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용모도 뛰어나고 당당하고 외모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 말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성질 급한 사울이 지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지가 행하고 제사장이 하여튼 안 오는 거 지가 전쟁에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이렇게 정말 귀한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니 보니까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사건입니다. 그가 왕이 된 가정은 그가 효자였어요. 그래서 아비의 이름인데 아비를 찾다가 지쳐서 라마 성읍에 앉아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또 사무엘에게 거기 라마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성령이 있으니까 그를 기름으로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라마에서 만난 사울에게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됐고,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시에 감동되어서 막 애원도 하고 사울이 그랬어요. 또 왕으로 그거 선출되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청명결벽한 그런 정말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될 제사도 지가 마음대로 들고 전쟁에 나가면 절대 거기에 그 노약품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막 욕심도 많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품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를 건면해줘요. 그래서 그는 정말 통치자로서는 그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걸 알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서 마음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기게 하고 사울은 널건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위험과 또 블레셋 군대는 계속 쳐들어오고 다 하여튼 그 사울 왕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전쟁을 할 때 꿀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죽어야 된다고. 꿀을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꿀이라도 거의 이렇게 자연산 꿀을 따서 먹고. 그런데 누가 먹냐? 요나단이 먹어서. 그래서 그 잘못된 거라고 백성들이 탄원을 하는 바람에 요나단을 안 죽였죠. 그런데 요나단의 승전과 사울의 이기적인 저주, 또 사울이 넘친과 그의 정말로 어리석은 그의 업적, 사울의 업적은 뭐냐? 사울은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승리를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 멋대로 뭐든지 지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왕을 이제 마음을 떠나서 사무엘은 그 말대로 사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변명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 막 짐승 가져온 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고 왜 제사를 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가 가져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정말 백성들은 정말 마음을 쫓아서 정말 왕 사울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쫓아 행하던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쟁에서 그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제 왕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걸 눈치채고 자기 딸 미가를 주지 않았나 사이를 삼고 수없는 사람 전쟁에 나가면 일부러 전쟁에 내보내서 다윗 왕을 죽게 만들려고 전쟁에 내보내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으면 아침 정신병자처럼 행동해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서 정말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런 확신에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불순종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겉으로는 그렇게 순한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길보아산에서 적이 하살을 맞아서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래 하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지나가는 그 소년에게 자기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달라고 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그는 별로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을 맞게 되죠. 또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이 전환하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로부터 떠나면서 사울보다 우월한 정말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늘 성령이 떠나니까 귀신이 역사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으니까 다윗이
피파를 쳐서 쓸데는 그렇게 머리가 안 아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지 사울한테 다윗한테 물려줄 수 없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살해하려고 많은 짓을 했습니다. 창으로 던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일부러 해서 보내고 또 암살 명령을 내려서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요나단이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눈앞에서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런 복음성 가수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정말 그들이 이제 보기가 좋은 줄. 사실은 매형입니까? 요나단 매형이죠. 미가 누나의 말하자면 남편이니까 매형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보는데 그래서 또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그 아들을 궁궐에서 먹이고 입히고 같은 도망가다가 가해가 떨어져서 이제 저는 그런 저희가 됐는데도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아비멜렉이 찾아갔습니다. 그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걸 떡을 얻어서 먹고 전쟁이 그 당시 때 그다음에 가드에서 거짓 관계로 생명을 보잖아. 미친 척 해가지고 다윗은 좀 미쳤어. 그러니까 쟤는 손댈 필요 없어. 그냥 미친놈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아둘람으로 도피하고 사울이 늑 제사장을 다윗을 죽이려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려고 했어요.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결국에 악인의 심판을 받죠. 아무리 사람 눈을 속이고 막 천사인 것처럼 해도 그렇게 받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라에서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몸만 살짝 뜯어왔어요. 사울 아미시오. 어째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왕이기 때문에 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두 번이나 그렇게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려줬죠.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은 사울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과 아비가일을 아비가일을 다윗은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양들을 칠 수 있도록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가니까 아비가일은 그 남편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로워가지고 얼른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다 주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훗날에 그 남편이 죽으니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항로지에서 다윗, 여기서 또 오늘 10항로지에서 사울을 살려주네요. 사울이 또 이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갔다가 이제 그 항로지 거기서 잠이 들었나 봐요. 살짝 가서 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그럴까요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치유 몰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블레셋의 침략에 전투에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먼저 블레셋의 침략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람. 이제 또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저기 맨날 저기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가서 누굴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참 그게 뭐 사무엘이겠어요. 귀신이지. 그리고 블레셋은 사울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에 그는 전멸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또 사울과 요나단은 드디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그의 시신을 갖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묻어주고 수없이 울게 하는 걸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 사무엘 3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시대의 초대왕 같은 역할을 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고 정말 그 한나의 그 여인이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건 소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나라로 기도하게 해서 정말로 태문을 딱 닫혀주고 그를 분인난을 둬서 격동시켜서 그 하나님께 울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또 태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주고 깨워주고,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한다면 한나가 위대한, 한나는 사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5명인가 그 자녀들 더 낳았어요. 동생들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한 명 드렸더니 그래도 많이 주니까 3명까지 5명이 정확히 지금 생각은 잘 안 납니다. 하여튼 5명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정말 3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훌륭한 정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를, 사사를, 선지자를, 제사장을, 그 왕정시대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전하려면 이런 왕정 체제를 바뀌어주는 이런 신정 정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믿지 않는 그 좋아하는 그 자기 사탄의 세력들을 통해서 사단도 일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랑과 사탄의 정말 사랑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공존하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정말 사울이 그렇게 외모적으로 멋있었지만 훌륭했지만 겸손한 것 같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정말 못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도 작고 외모도 그럴 것도 없어서 사무엘의 기름으로 갖다 다 이게 형제주가 다 살펴도 안 해요. 맨 마지막 막내 꼴찌 7번째 아들 다윗이 키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그냥 힘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처럼 딱 손을 올리니까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걔가 기름 부어라. 그래서 그를 안수기도 해줘서 이제 한가 동시에 얼마나 원래부터 영리했던 늘 기도했던 다윗은 용감한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더 내가 사람들이 왜 목사님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들어? 나 그렇게 원래 못 만들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동 변호사한테도 너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물려준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해. 근데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는 거지. 깨닫게 해주는 그걸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목사님들도 이제 기도하시다가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 전화하면 그분들도 성경부터 보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하고 뒤통수 맞는 격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면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 다윗 왕을 중심으로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었으면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해져서 비록 두 지파만 유지했을지라도 다윗 왕과 후손으로 인류를 구성할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통일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우리나라 막 주목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항상 비상사태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비상사태. 우리 교회도 늘 비상사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만 행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